오늘은 11월 29일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 즉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재앙입니다. 재앙.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 악인들은 재앙과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최대한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인들은 재앙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최대한의 것들은 끌어모으려고 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안전한 곳에 내가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안전한 곳에 깃들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쓸 때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짜낸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짓밟아 뭉개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심판이 더 빨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대표적인 예를 1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제국의 성을 보자고요.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들을 보게 되면 아주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성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는가. 왕이 그 성을 만들겠어요? 귀족이 만들겠어요? 군인이 만들겠어요? 종들이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노예들이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면 때리면서 억지로 강제로 그 노역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악한 사람들의 자기의 공적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악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악은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 회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14절 볼까요? 그랬더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모든 것들의 끝은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끝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의 직분을 가져도 처음에는 막 와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도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의 총수들 있잖아요. 그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쇠퇴해져.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또 올라와. 뭐든지 끝이 있어요. 대단한 기업들도 끝에 가면 다 사라지고 다른 기업들이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세상의 것은 마지막이 있다. 자, 그 마지막에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의 끝이 오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4절이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악인이든 선인이든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은 본다.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누구든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은 안 보여.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누구나에게 보이는 건 아니야 지금은. 그러나 세상의 끝이 오면 그 영광을 다 보게 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러분, 바다가 물이 이 세상을 덮어버리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진다는 소리야 이거는. 세상의 물질도 재물도 힘도 권력도 능력도 이 성도 다 없어진다. 그러나
유일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의 삶은 남아있어. 그게 성결이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화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 그건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마시고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야. 마지막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만 남아, 믿음만 남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나와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니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 악인들은 뭐냐면 악인들은 주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수치스럽게 만들어, 모욕해. 그게 악인들이요. 악인들은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거나 높여주지 않아요. 깔아뭉개고 짓누르고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한다. 그런데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보응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읽은 16절의 말씀에 그 오른손의 자리,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게로 돌아온다.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너한테 돌아갈 거야. 네가 수치를 당할 거야. 네가 모욕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벌에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악인들이 승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며 마지막 영벌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악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나와요.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악인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대충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우상 만든 거 보면은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규모에 압도당할 정도로 대단하게 크게 만들죠. 와,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대한 우상이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 고개 하나 돌리지 못해. 눈길 하나 돌리지 못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압도적인 우상은 결국 뭐냐? 무능력하다 이거예요. 그 무능력한 우상을 만드는 게 누구냐? 악인의 특징이다. 우상을 섬기는 게 누구냐? 악인이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을 따라서도 안 되고 우상을 믿어서도 안 돼. 여러분들은 악인이야. 그렇게 되면. 성도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힘이 강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